다 함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지금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책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는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늘과 늘 맞닿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를 내가 묵묵히 지켜내는 순전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질서와 또한 거룩한 영적인 권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박규상 위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박규상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모든 건강과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또 이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짙은 안개의 구름 속을 통과할 때면 누구나 착시 현상 또는 영적인 감각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죠. 사명, 헌신, 직분,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감격에 또 컸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과 또는 직분의 그 귀한 사명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 가슴이 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 삶의 풍파를 많이 겪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닥쳐진 우리 자녀의 문제 혹은 건강의 위기, 삶의 문제, 또 노후의 불안이라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 서면 때로는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현실이 요동치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와 또 깊은 공허와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공허와 염려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한 생명과 삶과 또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혹은 내 욕망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아예 잃어버리고 심각한 분열과 또한 진노의 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준을 다시 보여주시며 사명의 경계와 직무를 재확인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참혹합니다.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은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리고 그 일당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일으킨 아주 무서운 반역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자신들의 자리를 높이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반역에 가담한 지휘관 250명이 한순간에 소멸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아 무려 14,700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결코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의 내면에 가득 담아있는 시기, 질투,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나온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순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과연 생명의 권위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싹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때에 살 수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귀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위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야망과 교만함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그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혹한 심판 다음에 아론을 직접 부르셔서 직분 그리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라와 그 레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자리는 군림하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성소의 거룩함, 오늘날로 치면 이 공동체의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무거운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력이 나빠 고작 앞만 바라보는, 그래서 풀만 쫓아가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자리를 잇는 순간 그 길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조건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조건 안에, 현실 안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인들을 조력자로 붙여주시며 그들을 거룩한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 2절과 6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역, 이 레인이었던 고라의 반역인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왜 저 사람만 저 자리에 올라가야 하지?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함께하라, 서로 도와라, 서로 섬기라, 서로 결합하여 서로 섬기라라는 바로 연대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결국 흔들립니다. 마구마구 흔들리지만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세상의 조건과 또 세상의 욕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은 곧 멈추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망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대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자리는 결코 고립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가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체와 또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은,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본문 7절은 직분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는 자격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세상은 조건을 갖추어야만 보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각종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준비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실패와 공허 가운데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들이 묵묵히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른 현실 속 가운데 또 실패와 공허함 가운데 묵묵히 오늘의 그물을 닫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성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사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사명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의 사명이 짐이 아니라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직분이라는, 사명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주신 사명을 다할 때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팔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시어서 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승려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